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교회의 표이며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아가길 원하는 목회의 방향점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달 과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함께 들었습니다. 보내는 이가 있기에 전하는 이가 있고, 전하는 이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이가 있고, 복음을 듣게 된 이가 믿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링크. 보내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듣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가 대상자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메신저가 빠져버린다면 링크가 빠져버리는 거겠죠. 체인이 끊어지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시간에 저는 주일학교에 가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아이들의 수준에서 전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게임을 하나 했었어요. 아이들은 미국에서 아이들이 흔히 하는 중에 텔레폰 게임이라고 아이들이 이름을 알더라고요. 첫째 사람을 불러서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나의 문장을 말해줬습니다. 이 친구는 다음 사람을 불러내서 그 귀에다 대고 저에게 들은 메시지를 말해줬어요. 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귀에다 대고 자기가 들은 거를 말해줬습니다. 또 이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 불러다가 자기가 들은 거를 말해줬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갔어요. 마지막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들은 메시지가 뭐니? 말을 못해요. 그럼 그 앞 사람한테 갔어요. 네가 들은 메시지가 뭐니? 말을 못해요. 이유인즉슨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지라 제가 말한 게 영어였던 터라 아이가 영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아파의 아이가 영어로 말해준 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한국말로 말해봤는데 그거를 자기도 못 알아듣은 채 말하니까 들은 아이도 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이게 부끄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달의 핵심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전달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들었는데 말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들을 사람이 없는 고리가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들었는데 다르게 말해주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달할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올바르게 전달할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실감나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에 약간의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어감 자체가 뭔가 궁극주의적이고 뭔가 수직상하적인 느낌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reliable per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 말을 그들에게 부탁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each them.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reliable 하냐면 qualified to teach others.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qualified 된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너에게 했던 말. 사적으로 한 이야기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그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말을 잘 용기 있게 전달하고 가르칠 사람에게 가르쳐서 이젠 그거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시대를 건너뛰어서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메신저가 없었더라면
더 이상 복음은 전달되지 않았었습니다. 극동지방에 있었던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었습니다. 메신저에 링크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섬나라에까지, 아프리카 대륙까지 복음은 전달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에는 메신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올 때까지도 메신저가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참 내 인생 보람되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빠르게 한번 인생을 회고해 보시면서 야, 내가 정말 이때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언제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에 장로님 이야기 나누는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시고 세상적으로도 회사에서 높은 직급이어서 저보다 샐러리는 4-5배는 많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제가 부럽대요. 목사님은 그래도 인생 보람된 거라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없어요. 그냥 집, 회사, 교회, 집, 회사, 교회,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는 그게 좀 충격이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이 하시는 솔직한 이야기가 본인은 집에서 직장 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직장 가고 집에 돌아오고 이 루틴한 삶이 전혀 보람되게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지 않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 신앙의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삶을 사는 거죠. 나의 가족 위해서 하곤 하지만 어떨 땐 느낌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요.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느낌이 많이 없지요.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내가 하는 일을 장로님은 못 하신다는 걸까? 왜 교회 안에서 목사만이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될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목사만이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만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 단지 성도님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가 사역하는 것을 바라보며 대리만족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말은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제가 말하다 보면 과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걸러서 들으세요. 하지만 제가 이 정도까지 말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액티브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진 것도 사실이진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보람되게, 야, 내가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은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여서만이 아니라요, 한 개인으로서도 그 누군가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에 제가 사는 보람을 느꼈고 가슴 가득 벅찬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작은 도움만 주고도 그랬을 터인데 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하나 짤막한 영상을 함께 보고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세계대전 중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었고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몇몇의 목숨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실화와 영화도 있지요. 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영화로 각색된 이 이야기를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보기까지 50년이 걸렸네요. 50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열매도 보았고 세상으로부터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뭐 할까요? 처음에 많은 이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마 거기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았던 사람들 찾아가 만나서 아마 하나님이 기억을 다 떠올리게 하실 것 같은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고마웠노라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때 참 고마웠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주님 믿게 되었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코 이런 이야기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최근에 하나 받은 연락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젊은 가정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근데 젊은 게 그냥 20대 후반 30 초반이 아니라 40대 아이도 어느 정도 자라고 직장생활 하다가 강단에서 학자로 가르치는 이 꿈을 잊지 못하고 이루고자 다시 용기 내서 미국으로 유학 온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그때까지도 세례도 받지 않고 교회에 잘 참여하지 않는 가정이었었어요. 그러나 좁은 이민 사회에서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였는지 한국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약 1년여 시간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분에게 이제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분들이 그곳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세례받기를 요청해서 6주간 세례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이분이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나름 이 독설로 자기가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래요. 자기의 그 필명이 키보드 워리어였대요. 키보드로 이 글을 쓰면 그러니까 그 온라인 상에서의 논쟁에 결코 접어지 않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그의 비판적인 시각에는 항상 교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학을 와서 미국의 조그만 도시의 작은 한인 이민교회를 나오면서 들어보니 자기가 알던 기독교랑 다르다는 거죠. 점점 여기에 마음이 열리고 믿고 싶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례 받는 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저에겐 그게 너무나도 감동이었었죠. 이분이 그곳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잊지 않고 저에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어떤 소식을 전달해 주셔요. 어떤 교회를 찾았을 때에 어떤지 저에게 좀 알아봐 달라고 연락하실 때도 있고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혹은 어디로 이주했습니다라는 소식도 전해주시곤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번씩 연락 받을 때마다 너무 반가웠었고요. 최근 한 달 전쯤에 제가 받은 연락이 그 하나뿐인 딸이 이제 결혼을 한답니다.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열매 맺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데에 일조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게 하였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돕고 붙들어주고 가르쳐야 될 그 누군가를 보내셨고 지금 보내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보내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이겠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듬어져야 되니까요. 내가 먼저 깨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 주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들이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할 기회이고 나의 삶이 보람되어질 축복의 기회이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 찰 복된 기회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구나를 발견할 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중언어를 하다 보니까 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제자 양육 프로그램과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자를 다 받아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았었던 성경 본문에서 말하듯이 reliable한 person, qualified to teach others,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사람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교육자가 피훈련자를 하나님 주시는 어떤 지혜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선별하고 찾아서 그에게 먼저 제안을 해야 되는 점이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입니다. 교육자도 그 삶에서 신청자를 다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레디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은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에 준비된 사람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님이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류의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회는 언제든지 있겠지요. 그때를 우리가 모른다 뿐이고 저 한 사람의 개인의 역량이 좁다 보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모든 이들과 시작할 수 없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 가운데 그래도 한빛교회에서 그동안 직분자로 혹은 지금 현재 직분자로 어쨌든 직분자로 교회에서 교우들의 신임을 얻고 사역했던 분들 가운데 한 분 정도와 함께 올해 상반기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분을 또 시작해 볼 수 있다면, 제가 올해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볼 수 있다면, 내년에는 저도 그 두 분도 각각 한 명씩만 붙들고 또한 이 훈련을 같이 해가 볼 수 있다면 점차 다른 이들을 복음 가르치는 이로 세우는 일에 한 명씩 한 명씩 동역자가 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가져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러저러한 제자훈련 교육들을 해봤었어요. 그때 어떤 한 부부가 조금 장거리에서 교회를 오고 가셔야 했던 분이고, 그때는 다 오프라인, 대면에서 교육을 받던 때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기 와서 교육받는 게 번거로운지라 부부가 같이 교육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 자체는 부부를 같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지만 사정상 상황을 이해해서 같이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교육을 받으면서 남편과 아내가 티격태격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이야기, 어떤 진지한 이야기하면 아내가 코웃음을 치고, 아내가 무슨 이야기하면 남편이 뭐 그랬었어 라고 하면서 이게 이야기가 깊이가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이래서 부부를 같이 하지 말라 했구나.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요, 아굴라와 누구죠? 아굴라와 누구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만난 그 부부 있잖아요. 신앙이 좋은. 네? 크게 말씀하세요. 도움 주시려면.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두 부부가 신앙이 좋은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부기 때문에 같이 교육받는 게 도움이 안 될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성분들을 해야 될 경우는 1대1로 하진 않습니다. 제 아내가 동석하던가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2분이나 3분이 같이 하는 경우로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남성분들은 1대1로 하고 여성분들도 소수 그룹으로 하면서 진지하게 성경이 또 하이델베르 요리분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지를 같이 훈련받는 그러한 목회를 해 가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은 다 유지하는 채 이걸 하나를 더 애드하려는 것이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도 그 소식이 혹은 그 제안이 도달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또한 마음을 열고 한번 이 교육에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교육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예수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모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잠깐 도움받는 것 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인생과 신앙에 제가 전부 다 관여한 게 아닙니다. 잠시 한때를, 잠시 1년이라고는 짧은 때에 도움을 드렸던 것 뿐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그의 신앙을 성장시킨,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든 여러분에게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왔을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한 시간들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듣는 것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말하고 그 누군가를 돕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듯이 또한 이젠 또 다른 일을 그렇게 부르시어 제자 삼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도 사명이고 녹록하지 않은 일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서 그 누군가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구원받는 데 도와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또한 제자의 삶을 또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어지고 더욱더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칭찬받을 거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이와 올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예물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